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내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도 당신의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최고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인생은 선물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인생이 뭐예요? 인생이 뭐예요? 그러면 답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조정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인생이란 내가 애쓰고 성취해서 이루어야 될 숙제가 아니라 매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것을 선물로 여기고 선물로 누려야 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매일 감사함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이 선물은 받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이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거죠. 그렇다면 최고의 선물이 뭘까?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만극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의 사랑, 힘입고 그의 삶을 본받아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이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최고의 선물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딱 하나만 소개하면,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채움보다 비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인생은 무엇든지 자꾸 탐욕과 욕심으로 채우고 싶어요. 지식도 채우고 싶고 물질도 채우고 싶고 건강도 채우고 싶고 모든 것이 채워져야만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게 세상살이의 인생살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비우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진짜 만족함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해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비워냈어요. 결국은 끝에는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비워낼 정도로 비움의 최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 최고의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이 어디에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도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받았다면 이 최고의 선물을 나누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그 진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생명의 영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다 말씀하시면서 기록한 말씀이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또록또록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너가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간혹 가다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가? 의심이 생기게 되면 이게 자꾸 의심이 생기면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자꾸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증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이 증거로 너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 즉 생명이 그 아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가 영생, 생명을 얻었고, 그 아들 예수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 생명, 영생이 없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너희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가 무엇이길래, 예수가 생명이고 영생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라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딱 필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야만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셔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영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기 때문에 그 영생, 그 영접을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하면 그 이후에 그 생명과 영생이 우리에게 따라온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이 뭘까? 영생이 뭐길래 그 아들의 생명을 영접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띄워두세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바로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 영생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알아낸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복락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기 때문에 안다라는 헬라말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그노시스는 그냥 느낌으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보이는 것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나를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게 그노시스가 아니라 그노시스는 반드시 체험해 보는 것, 체험하는 것이 아는 것. 여러분, 아무리 얼굴이 잘생긴 것 같아도 살아보니까 아이고 얼굴은 잘생긴데 속아지는 행동은 개차반이네. 아이고 얼굴은 이쁜데 살아보니까 왜 이렇게 못됐고 지 마음대로 사는지 이런 체험해봐야만이, 겪어봐야만이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정문적설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지요. 법륜스님이라는 사람한테 정문적설을 적시 묻고 그 자리에서 답한다. 이게 정문적설이에요. 어느 날 유튜브에서 떡 하나 떠서 한번 들어봤더니만 이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어떤 불자가 그 법륜스님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스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물어봐라. 내가 부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좀 복을 받아서 노년에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냈어요. 그러자 이 스님이 첫 번째 답을 이렇게 줬어요. 부처가 어디 있냐? 부처가 어디 있냐? 부처는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 한다. 네가 불상 앞에 기도하고 복을 달라 비는데 불상이지 부처가 아니다. 부처는 네가 깨달아야 부처가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부처를 석가모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석가모니라는 말은 중국 말이 석가모니라는 말을 의역해서 낸 말인데 고타마 시타르타가 본명이에요.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은 왕족이었어요. 왕자였지요. 다음 때에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시절에
세자 때 참 어린 시절에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늘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인생이 뭐지? 어린 나이 인생이 뭐? 왜 인생은 이렇게 괴롭지?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서 오지? 해결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계속 꽂혀서 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왕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 이놈 자식이 대를 이어 나라를 다스려야 돼. 인도 엄청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빠져가지고 철학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야, 이 아를 어떻게 마음을 잡을까 고심을 하다가 그래, 남자는 뭐니 뭐래도 예쁜 여자한테 다 넘어간다. 그래서 이웃 나라에 진짜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를 불러다 장가를 보내 결혼을 시켰어요.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딱 여자를 보는 순간 아이고 이게 막 가슴이 쿵당쿵당하고 얘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살아요. 살아가지고 아무리 예쁜 여자하고 한 1년, 2년 사면 계속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안 예뻐요. 그러다가 덜컥 애가 생긴대. 애를 낳았어요. 애를 놓으니까 이 애가 이 애 때문에 또 이거 출가를 해서 이 돌을 닦아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아들 이름을 라훌라라고 지. 라훌라. 이 라훌라는 이름은 장애물이 장애물. 자식을 놓고 자식 이름을 내 앞에 걸리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자기는 결국 출가해서 보리수나무 아래서 돌을 닦고 깨달아서 부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법륜 스님이 이 불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불상 앞에 기도하고 빈탄하게 말이 되나? 네가 믿는 부처는 고타마 시타르타는 왕의 권력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다. 부귀영화 다 버리고 홀로 고행의 길을 걸은 그 사람한테 네가 복을 달라니 잘 살고 편안하게 해달라니 이 말이 되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머리가 띵 하면서 부딪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주님 앞에 무슨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관계의 복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명예도 주십시오. 이것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예수님 일생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어요. 30년의 그 삶을 한번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는 아들로 맏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동생이 줄줄이 있어요. 남동생만 해도 4명이 있었어요. 여동생도 누이도 2명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2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위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름이 기록돼서 마리아와 살로메다. 정확하게 동생이 줄줄이 6명이 있는 거예요. 7남매의 장남으로 목수의 아들로 사는 게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그분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공생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르친 것이 뭐였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두 벌로 가지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부자가 죄는 아니지만 나를 위해 녹심을 채우기 위해 부유한 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복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첫 번째 복을 선포할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은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가난해야 돼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가 진짜 복이 그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 후대에 이렇게 가르치니까 안 될 것 같아서 마태복음 그 앞에 살짝 심령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둘 다 맞아요. 그러나 진짜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자가 마음이 부유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정말로 삶도 가난한 삶을 위해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 나는 청직이다. 그러니 나누며 살겠다. 주님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분 앞에 부유를, 건강을,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약한 존재였어요. 외모든 육신이든 온전한 게 거의 없었어. 분이 그분한테 우리가 복을 달라 기도한다고요. 아이러니예요. 어불성설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그리고 끝내 그분은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이것이 영생, 곧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 아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어떤가를 체험해보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받은 자고 영생 얻은 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있는 것. 그래서 그분은 늘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남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감히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 세리나 가부나 부하나 이 나그네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천국복음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들로 하늘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분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최고의 선물이지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시키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라고 내가 그분을 향해 주님 나의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마땅히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분 안으로 우리 자신이 들어가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경청하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마음을 여는 자, 영접하는 자가 바로 주님과 함께 하게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그렇게 안에 들어간 자는 어떤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제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으로 그치면 어떡해요?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돼. 그분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그분의 피는 참된 음료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살면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돼.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돼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최고의 선물 구원의 확신과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것을 증거로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완성, 영생이 내게 얻으심을 믿는다면 이제 그 감격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때 참된 복락을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최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길이 뭘까요? 각자에게는 다르게 생각될 수 있어요. 제를 한번 들어보면 지난 한 주간 저 성남에 있는 만나교회에 예배 컨퍼런스를 다녀왔어요. 이분의 목사님이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설교는 두말할 것도 없고 삶이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라고 감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참 제 자신이 좀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참 죄송하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해보니 진짜 365일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쉬는 날이. 얼마나 프로그램도 많고 참 대단한지. 그 모토가 그런 거더라고요. 이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2006년도에 이 교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교회가 크기도 어마어마한데 이분이 흡연실을 교회에 만들었어요. 뭔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시는 표정을 짓는데 우리 교회 교인도 몇 명이 원룸 뒤에서 담배 피우던 한테 걸린 사람 둘이 있어요. 이제 떳떳하게 피워도 돼요. 그 흡연실을 교회 안에 만들어 놨어요. 교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이게 교회에서 흡연실 만드는 게 가하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뜻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그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을까요? 잘 안 들을까요? 잘 들어요. 한 3사람 정도는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위시해서 한 3사람은 안 듣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자 말을 잘 들어요. 여자 말을 들으니까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식들하고 아내는 교회를 가니까 예배당을 태워줘야 되니까 태워주는 거예요. 태워주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주위에 담배 한 뻗고 보고 피우면서 교회 예배당 주위에 자꾸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머물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분들에게 가지 마시고 여기 내가 기가 막힌 부스 하나를 만들어 줄 테니 그 안에서 담배 마음껏 피우시고 재밌는 프로도 보라고 TV를 이만한 TV를 그 흡연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거기서 이제 앉아서 뭐 음료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한 잔도 하고 TV도 보라고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분은 교회는 모든 죄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머물러야 된다. 이거 첫 번째 모토예요. 머물기만 하면 되겠냐. 그분들을 여기에 우리 교회에 구원자에 속하게 해야 되겠다. 속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속하는 것을 넘어서 머물게 해야 된다. 가장 먼저는 이 교회 문턱을 낮추어서 술, 담배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온다. 교회 문턱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는 죄인의 집합소니 누구나 와서 끄리낌 없이 들어와서 속하고 머물러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싶은 그분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인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앞에 복락을 누린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로 드려야 할 우리는 가장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선물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둘째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해야 돼. 그리고 성실해야 돼. 그리고 책임지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부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실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삶이지요. 주님은 가장 먼저 사랑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용서의 표본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게 된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분은 기도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 실천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고 덮으셔서 죄 없는, 죄인이 아닌 의인 만들어 주셨던 그 용서. 그리고 마땅히 용서함 받은 자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겸손하셨어요. 제자들이 선생의 발을 씻는 건 당연하지만 선생이 제자를 발을 씻는 것은 진짜 최고의 겸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을 그분은 몸소 실천해 보이셨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본을 보이라. 겸손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무엇보다도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영생이, 구원이, 생명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여기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끊임없이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선물이 되어서, 최고의 선물 받은 우리는 최고의 선물이 되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길은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서 이것을 실천해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다 살아내는 우리 중성롭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6월의 마지막 주에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선물인 구속과 영생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이제 최고의 선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일상의 삶을 정직과 성실과 책임 있는 삶으로 살아내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닮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